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갈릴리 교회의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으니 감사한 일이고 또 이 위기의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무엘 2장 말씀인데 사무엘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교차되죠.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그렇게 버릇없이 키운 그 자식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경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 가문이 끊기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사무엘 2장을 읽으면서 한나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어머니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남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이 집안처럼 그렇게 저주의
하늘의 저주가 임해서 무너져 내리는 이 전철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한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불릴 듯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가문을 세워주시고 그 가문을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정귀한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당장 여러분 눈앞에 닥쳐진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키운 자식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틀림이 없어요. 새벽을 깨우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가 있습니까? 기도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결국 그 자식이 망하는 걸 보셨나요? 아니에요. 존귀하게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 2장의 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이제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슴 사무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사무엘이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뿐만 아니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낳고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문을 사무엘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사무엘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말 자신의 어머니 한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기도의 사람인 한나, 이 어머니는 사무엘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자랑스럽고 그리고 가장 기르고 싶은 그런 여인이었고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런 귀한 말씀의 책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이후에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기도문을 쫙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어머니 한나, 이 어머니는 나 한 사람 기억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온 세대, 모든 믿음의 세대에 영원히 이 여인, 나의 어머니 한나, 이 여인의 신앙과 기도는 영원히 남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요, 사무엘이요, 자기 어머니 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데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그런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 어머니의 또 그 아들이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도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야, 저런 어머니 밑에서 결국 저런 아들이 나온 거구나. 너무 비교가 되죠. 홈리나 피느하스하고 비교가 되는 장면 아닙니까? 저런 어머니 밑에서 한나 같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봐도요, 이런 한나와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인트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요, 보세요. 그 어머니가 홀로 남아서 말이죠, 아들 하나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방탕해서 떠나잖아요, 자기 품을. 그러나 그 어머니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성전에서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암브로시스 주교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향해서 한 얘기죠. 지금은 방탕아가 됐고 지금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식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아. 염려하지 마라. 그랬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요, 눈물의 기도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현대신학은 이 어거스틴의 주석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에 통해서 그런 아들이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어거스틴을 어신되게 한 거죠. 감독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수안나 웨슬리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우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고요,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우는 법을 가르치고요, 철저히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그랬더니 이 여인의 품에서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평생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여인이고요, 결국은 찰스 웨슬리도 평생을 그 인본주의가 팽배한 영국 사회 18세기 그들이 참 경건한 모임을 갖고요, 그 인본주의가 팽배한 캠퍼스 한복판에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요,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국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감리교라고 하는 전 세계 위대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수안나 웨슬리 같은 그 기도의 여인, 그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현대판 한나 같은 여인이고 현대판 사무엘 같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주마등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기리는데 자신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두 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요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배운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짧은 한나의 기도, 이 기도 내용이 한나의 믿음을 다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이 짧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의 가문이 한순간에 사망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사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조그만 무슨 일만 있어도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나요? 성도들은 다르게 반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올리기도 하다. 수월이라고 하는 건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옥에, 그 죽음의 지옥에, 그 지옥으로 보내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지만은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실 수 있지만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누구한테 잘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사람에게 잘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거짓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때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보호하셔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진정 부한 자로 정말로 부자는요. 여러분 물질이 좀 많아서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부자가 되지 마세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재의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부유한 향기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진한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품어져 나오는 그런 진정한 부유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소원 또 기도의 제목 또 이런 면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높임을 받게 돼 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라는 거죠. 사무엘이요 평생을 위대한 믿음의 사사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어머니의 이 신앙, 자기 어머니의 이 기도를 따라 그가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문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오늘 10절이 그 하이라이트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은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기독교 역사에도요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늘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로운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자 하는 순간부터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요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계획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대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대적자가 됐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한순간에 사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장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보자 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대적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면 교회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홈리아 비느하스 같은 사람, 대적자 아닙니까?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설사 제사장의 가정이라도요, 제사장이 그렇게 살면 그 자녀들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비록 평신도에도 한나 같은 여인,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니까 그 여인의 가문을 통해서는요,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또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을 두고 기릴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삶 자체를 그들의 생애 최고 자랑스러운 삶의 가치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남기고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